할렐루야. 지금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네, 우리 한 장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잠깐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받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법, 그것은 뭐 비판이나 충고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훨씬 더 효과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건강한 비판이나 충고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진정한 칭찬과 또 격려, 이것이 사람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또 세상살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또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작은 격려라도 해주면 그 사람은 다시 격려를 얻고 위로를 얻으며 또 살아나게 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잘못된 칭찬도 있고 또 격려도, 위선적인 격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을 긍정적이고 또 창조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 칭찬과 격려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 칭찬은 윤활유와도 같은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장점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사이가 될 때 우리의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고 또 직장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과거의 어부 생활, 이미 오래전에 떠나왔던 그 과거의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쳐있는 그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나가서 새벽이 되도록 그렇게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부록과도 같은 이 2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21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격려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십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치유와 또 격려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격려해 주시고 또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바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를 온전히 만나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추운 새벽에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또 그곳에 생선과 떡을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나누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 가운데 유독 얼굴빛이 어두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큰 소리 빵빵 치는 호언장담을 했던 과거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음에 걸려서 예수님과의 사이가 무척이나 불편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 장면은 이제 베드로에게 그 장면이, 그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5절 말씀. 상반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네, 베드로는 평소에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또 따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화끈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격처럼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런 만큼 베드로는 참 실수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 보이거나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의심하거나 실수하는 것, 이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의심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실수하기도 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심하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까지도 갈 수 있는 것,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상이 유독 베드로에게는 심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당시에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쉽게 흥분하고 또 열정이 넘쳐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일은 절대로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우리 주위에서 큰 소리 잘 치는 사람들이 흔히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왠지 신뢰가 가지 않고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든지 나는 당신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큰 소리 치지만 사실은 마음뿐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는 큰 소리를 그렇게 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은 약속하고 또 결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환경이 잘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평소에 예수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인간적인 말을 하게 되고 실수를 연발하고, 그러니까 본인조차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자신이 말한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아마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게다가 가야바의 뜰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이 아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큰 소리는 이미 쳐놨는데
가야바 법정의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벽 닭이 울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데 왜 주님을 모른다고 했을까? 그러면서 아마 자책하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베드로의 행적을 여러모로 추측을 해보면요, 일종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싶은데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난 왜 이럴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말하고 또 내가 뜻한 바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사랑한다, 당신밖에 없다 얘기해놓고 저녁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험한 말을 하면서 싸우게 된 그것이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사랑한다고 했던 말, 그 말과 험한 말 했던 그 말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탓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동료들 사이에서도, 또 신앙생활에서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런 혼란 속에서 마음 가운데 괴로운 일이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물을 집어들고 다시 어부로 돌아갑니다. 그의 얼굴은 웃음 대신에 근심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생기 대신에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과 생선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어 먹은 조반을 함께 먹는 그 시간에도 베드로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무거운 마음이, 그래서 우울하고 억눌린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목할 점은 베드로가 사도 요한의 말을 듣고 해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급히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갔지만 막상 예수님 앞에 도착하니까 아마 과거의 일들이 생각나고 떠오르니까 가슴이 막막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억눌려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답답해져 있는 베드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고 그 개인적이고 친밀한 이름을 택하셔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베드로에게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베드로는 아마 눈물이 팍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울분이 터져 나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에게 접촉하시는 방법을 달리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일부러 이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일부러 그런 실수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실수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 때문에 서로 서먹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본 것을 다 잊어버리고 없는 셈 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하고 나를 좋아하는 마음, 그 사랑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물론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지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은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숨을 좀 쉴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은 이 뒤를 보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괜찮니? 베드로야, 너 지금 괜찮니? 아마 과거에 네가 나를 부인했을 때 그때 마음은 정말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네가 당황해서 정말 그 상황에 너무 휩쓸려서 그래서 한 거야. 너는 실수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아마 마음에 충격을 크게 받았을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비난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말씀은 없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옛날 한창 시절의 베드로라면 아마 이때 예수님께 큰 소리를 쳤을 거예요. 주님, 제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주님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주님 제일 사랑합니다 하고 아마 허세를 부리면서 큰 소리를 뻥뻥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가 많이 꺾인 베드로. 그래서 그 베드로는 주님 앞에 차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 사랑한다고 내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같은 말이라도 의기양양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겸손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을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심령에 주님의 그 치유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의 광선을 바라리니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치유의 광선이 이 베드로에게 비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음성, 저와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준식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겨낼 그러한 용기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치유와 또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많으나 그러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치유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감동을 얻고 회복을 얻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잠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또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많이 잘 모이고 또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경건의 읽기, 성경 읽기 일정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도 그 경건의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에 다 참여하시고
또 특별히 유튜브에 내산교회 새벽기도 채널에 접속하시면 언제든지 그 경건의 시간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제가 휴가인 관계로 한 주간 연기합니다. 그래서 8월 9일 또 16일 그렇게 두 번을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는데 한 주간 연기해서 그렇게 8월 9일과 16일에 심야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의 인가 기도와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휴가를 다녀오는데요. 금요일 저녁까지 그렇게 해서 금요일 저녁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9일부터 10일까지는 연합으로 해서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모이고 11일 날 주일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모이도록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